우리 찬송가 40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저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620장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선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 다시니 헤아리 하였더라. 언제나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라.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자리가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로는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은 찬양사역자 임명 예배로 문화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19장으로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너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우리 문화부장이신 윤창석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주일 성수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듯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찬양과 예배일지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갖가지 거짓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향락만을 추구했던 저희들을 온전하게 품어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비옵나이다. 언제나 드리는 마음보다 받으려는 마음이 훨씬 컸음을 고백합니다. 재물은 물론 생명까지 저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고 함부로 쓰고 낭비하다가 조금이라도 드릴 때는 아까워했습니다. 이기적이고 그릇된 믿음을 떠나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온전히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시다시피 온 세상이 혼돈의 아마게돈이 된 듯합니다. 시대의 질병이 만연하는 가운데서도 강대국들은 부질없고 작은 이익만을 위해 대형 살상 무기들을 자랑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팽개쳐버린 채 허울뿐인 이념 논쟁과 반목, 질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한 오늘입니다.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개선되는 듯하던 남북관계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 건너 북녘 땅에서도 남북이 하나 되어 큰 소리로 임무와 찬양하며 영혼 구원의 통성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 사역자들이 임명받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영광 주시고 찬양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며 찬양하는 그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찬양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근심이 없어지며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강화교산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의 역사가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찬양이 살아있는 역동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농사철 또 환절기로 들어섭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평강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 주 찬양하겠네. 어르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또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봄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봄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왕위의 선고들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를 다 화답하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그 찬양하는데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네. 참 그리운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저 찬양하여라.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물,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주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세상 만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참된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의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음향 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문화부 총무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사역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삶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강화교산교회 찬양 사역자로 섬기실 분들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게 다 호명을 못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찬양대 대장 윤창섭, 총무 김영애, 지휘 송재천, 반주 김명옥. 이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회원들의 명단은 거기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조회 찬양단 단장 이순희, 단원들의 명단은 거기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샬롬 중창단 단장 이영순, 단원들의 명단도 마찬가지로 기록됐습니다. 셀라 악기팀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도자들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김정웅회, 색소폰 이은춘회, 우크렐레 김미양회, 오카리나 사금영회, 하모니카 서해만회. 자, 이분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우리 대표로 문답하고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좁히시고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찬양 사역자라는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분들의 지도를 잘 따라서 한 해 동안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게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서 문화부장이신 윤창석 권사님이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대표로 먼저 선서하실 때 여러분들 같이 오른손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순서는 주보에 거기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찬양사역자 선서.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강화 교단교회를 섬기는 찬양사역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온유한 말, 진실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셋, 우리는 입술만의 찬양이 되지 않도록 늘 경건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넷, 우리는 연습 시간을 잘 지키고 지도자를 따라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다섯, 우리는 찬양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알고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화 교산교회 찬양대장 윤창석 외 찬양사역자 일동. 주시죠.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찬양 사역자로 주보에 기록된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강화 교산교회를 섬기는 찬양 사역자로 임명되었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직임은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귀한 직임인 것을 압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언제나 겸손히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이 귀한 사명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시죠. 네, 우리 이분들이 한 해 동안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에 크게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아예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특성이 있군요. 네, 특성. 네, 우리 문화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사진을 좀 찍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필요해서 우리 김일 성도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오늘 여기 안 계시네요. 예, 꼭 이게 사진을 좀 잘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상 특성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프랑스에 갈메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생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사입니다. 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도원 주방에서 접시 닦고 계란 부치고 바닥 청소하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이제 주방 일을 하다가 잠시 하나님께 주목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길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저 짤막한 찬양, 그런 찬양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그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의 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분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지만은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분이지만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분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방이라 하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엌에서 그저 음식 만들면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분은요, 그 주방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럴 때에 그 주방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삶도 변화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주방 일을 하면서, 밭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감화를 끼치고요, 감동을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찬양 사역자 임명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중에서도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찬양 사역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여러분 무슨 제사라 그랬습니까? 찬송의 제사. 그럼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 곧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찬송의 제사, 찬송이 곧 제사요, 찬송이 곧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예배의 한 순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그래서 부르는 게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란 얘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를 꾸며주기 위해서 양념처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찬송이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찬송하고 사람을 찬송하고 돈을 찬송하고 권력을 찬송하고 쾌락을 찬송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찬송하지 않고요,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물론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각자의 그 사역에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랬죠. 여러분, 선이 뭡니까? 대체 뭐가 선입니까?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예, 저를 쳐다보세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정파와 이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제각기 상대방을 향해서 너 나쁘다, 너 옳지 않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뭐가 선입니까? 뭐가 악입니까? 우리가 선하다 그래서 그게 선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느 당에서 선하다고 말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단체에서 이것이 선이고 더 당신들은 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게 선과 악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천지간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요, 여러분 세상에다가 두지 마세요.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세상의 논리나 방법에다가 여러분들 선과 악의 기준을 두면은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 당이 다르다고 싸우고, 그리고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은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지요. 뭐 같은 교회에 다녀도 서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그것을 선악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우리의 의견이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이 외모를 가지고 따져, 몸매를 가지고 따져. 다 성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매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성형을 100번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 수억 원 들였어요. 아마 그 잘 사는 부잣집 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또 아름답게 보이려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그러한 것들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움을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그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냐?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찬송하는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의 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밝잖아요. 밝아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하고 옳은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인간의 그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선을 많이 행하고, 우리가 무슨 뭐 남을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무슨 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까지요. 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네, 이거요.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 뭐 여러분 슬픈데 억지로 찬송이 됩니까? 속상하고 신경질 나는데 여러분 찬송이 됩니까? 안 되지요. 찬송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걸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12절부터 14절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읽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힘이 없어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약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고 힘이 없고 권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치욕, 그 고난, 그것을 우리도 같이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영문 밖으로. 영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라도의 영문 밖에 골고다의 언덕, 그리로 우리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칩니다.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 시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배교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 이 고난의 때지만은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기고 흔들리지 말자. 믿음을 잘 지키자.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럼 참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찬송할 수 없는 거야. 왜? 힘들고 괴로운데, 정말 고통받고 어려운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지금 환경이, 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그런 거 맞지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맞습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친척들이 힘들게 하고,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괴로운 건 맞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답니까? 만약에 그게 전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아마 전 생애를 꼽아봐도 아마 손꼽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여러분, 항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난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상황이나 형편,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아시죠? 옥토가 흔들리면서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찬송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함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일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대체 뭘까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대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입으로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누구를 원망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그게 뭡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안 믿는 그 가족들이 많습니다. 좀 친척들도 많고 이웃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에, 아, 저분은 정말 뭔가 좀 나와 다르구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 예수 믿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그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라, 꼭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 아시죠? 잔소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잔소리처럼 하지 마십시오. 만날 때마다 한번 교회 와봐, 예수 믿어봐.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좋겠습니까? 신경질 나지, 짜증 나지, 보고 싶지 않지요. 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난이 앞에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든데, 그것은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어도요,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냥 인간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거 빨리 이거 끝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애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당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있지요? 온 마음 다해. 우리 좀 틀어주세요. 우리 함께 다시 같이 부르겠습니다. 깨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신 주님께,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 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자라도, 나 염려하자나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 감사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입술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온 삶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차영 사역자로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요. 한 해 동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됐는데 아직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서 우리 김창원 권사님 많이 애써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귀한 것 이렇게 온라인상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설 기념 이벤트를 한 달 동안 갖습니다. 2월 28일까지. 대상은 회원 가입한 성도 및 회원 가입한 출양 교우들입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교산 나눔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래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인사 또는 홈페이지 개설 축하의 글 올리기, 교회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진 촬영하여 올리기, 교회 홈페이지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 올리기. 우리 홈페이지 주소는 그 영어의 gsch.co.kr이고요. 그 주보 상단면에 여러분들 잘 보시도록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강화교산교회라고 치시면은요,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특별히 홈페이지 설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거기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오늘 교회 못 오시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으실 때에 이왕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 설교 방송을 클릭하셔서 거기서 들으시면은 이게 조회수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이고요. 교육부 주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사렛 일속에 한정림 권사님 남편이신 조독한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자 송재천 권사님의 딸 송예은 자매의 결혼식이 2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서울 강서구의 베뉴지 웨딩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화북지방에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송해교회에서 있는데 이 회비는요, 교회에서 일괄 등록을 할 것이고요. 장로 안수식, 우리 김은기 장로님이 오후 4시에 장로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회원 중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꼭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래층 목양실에 위임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의회와 찬양 사역자로 임명받은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